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5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지배에서 벗어났다라고 한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한 자고 승리한 자다. 이렇게 나가서 이제 딱 예배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또 우리 안에 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바둥바둥 대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또 실망하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들었던 말씀들이 또 희미해지면서 나는 하나님께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닐까 이러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번지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를 또다시 죄의 권세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믿어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믿고 여기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우리는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다 알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권세가 항상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도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느 영역 안으로 쏙 들어와서 만약 교회라고 치면은 교회라고 하는 영역 안으로 쏙 들어오면은 더 이상 죄가 침투하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은 간단할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때요? 교회 안에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 듣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는 또 죄가 막 들어옵니다. 생각으로 악한 마귀 역사는 계속 죄를 지으라고 막 유혹하게 되고 미혹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 교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세계에서는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어떤 장소로 이동을 하거나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그 사파리 맹수들이 사는 곳에 버스 타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어떤 보호막을 치고 공간으로 분리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운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희는 이미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육신상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나를 계속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분리되어서 나왔고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 그 구원을 지키는 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지켜내고 나를 성화시키는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는 계속 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루하루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산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한 500m라고 하면은 한 250m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산을 한 반 이상 올라왔는데 힘들다고 다시 내려와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끝까지 올라가야죠. 거기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또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다가 또 힘들면은 또 주저앉을 일이 생기면은 주저앉았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충성도 하고 다 해요. 전도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넘어진다라고 해서 산에서 내려오듯이 다시 우리의 구원을 처음으로 되돌려가지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그렇게 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는 게 미련한 거죠. 우리는 어때요? 거기서 다시 또 일어서서 또 한 발자국 내딛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하겠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분명히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의 항해, 구원의 또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내 자신이 정말로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그렇게 좌절할 때마다 주저앉았다고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 역사가 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시키고, 너 이거 봐라, 네가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 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대충 해, 이렇게 자꾸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요. 그러면 결국 그 말 듣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노린다는 거죠. 좌절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절대로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또 진보를 향해서 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정말로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막 쭉쭉 나갈 때가 있잖아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막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 방법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좌절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언제든지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다음에 내 육신이 마감된 다음에 부활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도 이미 그 부활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마귀의 권세가 멸했다는 것이고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바로 그 부활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서 나는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죄로 인해서 그 권세 아래 눌려 있지만은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죽을 몸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를 보고 믿음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9절에 가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셨어요. 살리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또 마귀를 멸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일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마귀 역사가 예수님의 육신을 괴롭히고 그 자기의 사망의 권세 아래 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형벌, 그 죽음까지도 끌고 간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그렇게 죄의 권세 아래 또 율법의 정죄 아래 들어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분이 일부러 고의로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 인류가 받을 그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왔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혈육을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들처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의 권세 아래 잠깐 동안 계실 때가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히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인류를 심판하는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처음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속 제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으셨지만은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그 구원이 이루어졌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 역사가 거기에서 완전히 멸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어디 안에 온 거예요? 예수 안으로 왔고 완전히 영역이 바뀐 겁니다. 영역은 바뀌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사망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려다 보면은 이 땅에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육신은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런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았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인해서 정죄받을 일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는 싸워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더 득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은 부분들이 이게 죄였구나라고 알게 되고 또 그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에 더 죄가 우리에게 막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은 밤에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귀 역사가 다 집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자는데 가장 마귀가 공격 대상이 누구겠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제일 공격 대상인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자기 때문에. 또 불신자들은 내버려둬도 지들이 알아서 잘해.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공격 대상이 누구겠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밤새도록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밤에 마귀가 할 일은 거기에 공격 대상이겠죠. 그런 것처럼 오히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는 고난이 오게 되고 또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권세와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미 이길 수 있도록 너희는 이미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너희는 이겼어. 그 승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내, 몰아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현실은 같아요.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이나 현실은 같아요.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고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육신에 막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황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것들과 싸움에서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 오해해가지고 교회는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와서 뭐 힘을 공급해주고 마치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것처럼, 물론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의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군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가서 싸우다가 부상당한 자들이 와서 치유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근본 목적은 뭐예요? 다시 회복해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 은혜를 받는 것이지, 매일 교회에 와서 그냥 나는 힘들어요, 나 위로받고 치료받고 그냥 병상에 누워서 매일 조금만 아파도 그냥 병원에 습관적으로 가듯이, 그런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음부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조해내는,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항상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그런 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죄를 지적하고 너 못하는 거 야단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부담스럽거든요. 나는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위로받고 뭔가 좀 치유받으려고 왔는데 오히려 더 그냥 죄를 지적하고 그러니 불편하다. 근데 난 그런 교회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교회의 목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이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이겨내고 내 믿음 지키고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라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도 주시고 이렇게 능력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나 혼자 그냥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얻으려고만 한다고 하니 이게 아닌 거죠. 이게 목적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죽으시고 살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붙들고 그거를 딱 거기에다가 내 믿음을 고정시키고 그러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올라가듯이 중간에 멈칫할 때도 있겠죠. 그럼 멈칫한다고 해서 다시 내려오진 않잖아요. 거기서 또 재정비해서 또 앞으로 나갑니다. 또 재정비해서 앞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고 또 예수처럼 닮아가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 성화의 단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은혜 받고 그래 이제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도취되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우리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니까 그게 보통 일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입고 계셔서 마귀에게 공격도 당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별 수모를 다 겪고 십자가라고 하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까지도 겪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으신 거죠. 10절에 가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해서 원래 있던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다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는 영원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마귀가 피 흘리기까지 막 싸우다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영광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싸운 사람, 그 면류관이 더 크다고 했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왜 면류관입니까? 바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훈장처럼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영적인 싸움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면 면류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면류관은 없어요. 구원받을 수는 있겠죠, 가까스로. 그러나 천국 갔을 때 아무런 상도 없고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처절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그 구원에 비해서 이게 미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으시는 순간부터 그 영광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역사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다시 사망의 권세 안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역사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길이 닫혀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계속 헛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은 돌이킬 길이 없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앞으로 전진밖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이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바예요. 죽어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그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다 그 부활의 권세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방언 은사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처음에 뭐 합니까? 일단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방언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방언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어떤 건지 알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깨닫게 되죠. 그럼 깨닫는 다음에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 나도 받을 수 있어. 사도행전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막 하죠. 회개해야지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다 결국 방언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체험이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부활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체험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죽기 전까지는 체험이 안 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고 끝까지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우리의 구원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희미하게 보이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 기도하면 할수록 어때요? 더 뚜렷이 보이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여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줄로 알고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짓고 네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한편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 최면 걸듯이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상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이지 자기 최면이나 자기 신념에 계속 호소해가지고 나를 도취시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이 하는 일들이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당장 내 육신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보이게 실상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너희가 이제는 죄 지으면 절대로 안 돼.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우리의 구원을 무효시키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는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뭐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진리로 알고 이게 나의 어떤 위치고 나의 지위고 나의 신분이다.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 과거의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이제는 이거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사망이 다시는 이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죽음까지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 믿으면은 죽어도 산다는 얘기가 뭐예요?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원한 천국에서 육신도 영화롭게 부활한다는 얘기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죽긴 죽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는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잠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잠깐. 다시 일어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 이건 죽음이 아닌 거죠. 그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긴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그래서 이 사망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에서 분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조차도 죽음조차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죠. 잠에서 깬 거예요. 이제 죽어서 부활하는 순간 우리는 잤다가 깬 거죠. 그때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럼 다시 이제는 육신을 벗어나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 보좌 우편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보좌 근처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산자로 여겨야 된다. 이게 이미 사망은 죽음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그걸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겨야 된다. 이때부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열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그 계획과 섭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자, 이게 목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은혜가 넘친다고 죄를 고의로 질 수 있겠냐? 못 지는다는 거예요. 왜? 이 계획과 목적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믿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요, 죄를 고의로 지을 수가 없어요. 양심상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뎌지면 어떻습니까?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질 않아요. 담대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겠어요? 안 이루시겠어요? 끝까지 이루셔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냥 연세중학교에 보내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니까 강한 말씀으로 나를 그냥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보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적응이 안 된대요. 우리 교회에서만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포기하잖아요. 나는 안 돼. 가망성이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셨으니까 끝을 맺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시고, 또 책망하실 때는 책망하시고, 어떨 경우에는 징계를 내리셔서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목적 안에 들어있고 그 계획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거죠.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나약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셔요. 육신이 다 마비가 되어가지고 뭐 치매가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 영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신앙생활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다라고 하면은요, 치매가 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 영혼 버리지 않으셔요. 아니, 죽기 직전에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예수 핍박하던 사람도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예수 잘 믿다가 치매 걸렸어요. 의식이 없어.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전혀 엉뚱한 말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 버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이 우리도 버리지 못하는데 자식 입장에서 그런 부모 못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못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나를 통해서 이 계획과 섭리를 이루실 것이다. 그 계획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조금씩 나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더디 걸리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빨리 변화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렇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성장하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더디 걸리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도 몰라요, 나중 가서는. 천국 가봐야 알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자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